스가랴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또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지만 예언서에 못지않게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의 말씀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에 거는 기대와 꿈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일까?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있던 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품고자 원하는 회복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은 또한 이와 같이 이어갑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절과 3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공동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다른 모임,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거룩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의 방식 그대로를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일과 다른 7일을 하나님께서 이 7일째,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6일 동안 살았던 방식의 삶의 방식과 다른 7일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진리와 거룩한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주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결정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주일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하신 이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과 철없는 소년들이 장난치고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매월 둘째 주는 학생부와 청년들은 주일 오후 예배가 청년부 예배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미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려고 우리 학생들은 멋쩍어서 얼굴을 쓰다듬게 되고,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일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야 어찌 놀랍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회복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가끔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기적인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나게 되면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고 놀라울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도록 해야만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게끔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실과 의로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가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개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를 성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로움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로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살아있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실함, 매 순간마다 꾸준히 노력하고 매 순간마다 공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복종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래서 회복을 그리고 각성을 하도록 힘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을 새롭게 다시금 건축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운을 내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두 손을 모으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은, 내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할 때는 무언가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능히 싸울 수 없는 이 전쟁에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주시던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성실과 의로움으로 열심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싸울 터이니 너희는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중형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 중형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형교회의 앞날이 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중형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며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로, 그리고 기적의 공동체로, 그리고 성실과 의로움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